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는 한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끝장입니다. 끝장. 14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은 23장과 24장 두 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죠. 유언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와요. 고백.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왕자와 공주겠지. 자, 백성만 되면은 안 되고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아니 여자분들은 공주입니다 해야지. 그 어린이 찬송 속에도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신부도 되기도 하고 참 신분이 많아요. 백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왕자가 되기도 하고 공주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참 많아요. 어쨌든 좋은 것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주님 관심 안 갖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셔요.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그 현장에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그 잡혔을 때 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는 주님을 깨달아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울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런데 모두가,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이 큰 죄인이에요, 작은 죄인이에요? 그래도 나는 작은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잘난 척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 됐을 때, 주님 말씀대로 됐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그게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다. 이게 다이아몬드다. 그게 내 것이다. 그랬을 때 소중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그 언젠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다이아몬드다. 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거 내 인데 있다면 이것도 큰 거죠, 그죠? 안 크나? 자,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그는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고민, 문제, 힘든 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 현재 당하는 모든 풀어야 될 사건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치 실타래가 잘 풀려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럼 누가 풀어가야 돼요? 내가 풀어가야지. 막히면 막히고, 또 고민되면 고민하고, 염려되면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앉아서 근심, 낙심, 그냥 할 건 다 해. 왜가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부터는 다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만 인정하고 믿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요업의 고백을 보세요. 요업의 고백. 다 잃어버렸을 때, 다 주셨을 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냥 죽을 지경에 빠졌어. 그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주님, 가져가신 분도 주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 다시 나를 데려가실 분도 주님.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일 있으면 주님 없어지고 나만 있어. 문제가 있으면 주님은 없어지고 나만 있어. 나만, 지난번에 나만 하듯이 나만만 있어. 나만만 깨뜨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많아. 주님 뜻대로 되어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서 고백하는 겁니까? 집 안에서, 방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어디서 고백하는 겁니까?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장로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23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운 때, 다시 말하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 왜 그런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게 될까요? 그 모든 지도자들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지도자들,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쫙 인도하셔서, 그렇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봤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그러면 창조하시고,
빛을 주신다 그러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만들어 주시고, 낫게 하신다 그러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홍해에서도 함께 하셨고,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평안 가운데 걸어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축복 속에 걸어가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언제나 지식과 행동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큰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이다. 하늘나라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조금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다른 자식도 있긴 있지만 이삭 낳고 조금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 큰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인도하셨지요?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고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자 거기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늘 이 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왕들이 가는 길, 또 상인들이 가는 길,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딴 데로 인도하셨다.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안 지고 가는 길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가는 길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지름길로 가고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실까? 왜 그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안 믿어도 사실 할 수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은 아마 딴 길이었을 거야.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했던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자.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 다음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이루시거든요. 자, 20절.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니, 그 다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신다고요?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신다. 산길을 가는데 길도 잘 안 나 있는 길을, 숲길을 가려고 하면 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앞서 가시면서 길을 착착착착착착착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불도저가 쫙 지나가면서 길을 닦아놓고 그냥 그리 가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이 불암산을 가든지 도봉산을 가든지 아니면 수락산을 가든지 북한산을 가든지, 여기 있는 산 다 얘기하네. 가보면, 요즘 가보면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몰라. 그냥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만 닦아놓은 게 아니라 둘레길을 참 우리나라처럼 잘 해놓은 나라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도 그냥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놔요. 그걸 닦아놓으니까 산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산을 다니잖아요. 그냥 등산만 한다면은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다니는 거예요. 안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철도길. 철도길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공원이죠, 공원. 옛날 기차가 다니던 길인데 안 걸어 다녀서 그렇지. 장미공원길 얼마나 잘 나눠놨어요. 안 가보셨죠? 참
꽃길이야, 꽃길. 천국 가면 그거는 세 발의 발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가면 그런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불이 없어도 괜찮고,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고, 마실 것이 없어도 괜찮고, 우리는 어디를 가면 마실 거 준비해야지, 먹을 거 준비해야지,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무작정 갑니까? 다 준비해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시니까 많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목자가 되신 주님, 지도자가 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실 길로 이끌어 가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꼈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신들도 있고, 애굽에 있는 신들도 있고, 더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신들도 있고, 더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신들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잡신들이야. 진실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갔다가 광야에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지금 우리가 동행하는 집에서 우리가 사는 집도 다 다르고, 다니는 직장도 다르고, 우리가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런데 똑같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함께 살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3장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왜 그렇게 힘써 행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형통케 하신대요. 평탄하게 하신대요.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환경을 보고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거기에 있으려고 그래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되는 일이 없어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자 보세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전에 쭈르륵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올라갔다가는 다 죽는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 길로 못 가게 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다시 가재. 다시 가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9절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역사하지만 내 생각 불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말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에게도 이루어지고 너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너의 환경에도 이루어지고 너의 앞길에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라사대 있으라 돼버리잖아. 가라사대 바다야 잔잔하라. 그냥 태풍이 잔잔해져 버려.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혼잡하게 하던 귀신이 떠나가 버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있으라. 빛이 가득 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방향대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은 복 없는 삶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 말,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그걸 자기 뜻대로 해석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이렇다 그러면 주여 맞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그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이보다는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땅이 더 좋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지. 변화산 꼭대기에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대로 살아. 생각되는 대로 가. 내 길을 가요. 이건 아멘 할 대목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지.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자, 주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 여러분, 매일 일어나서 주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가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어라. 그리고 상주심을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섬기는 건 뭐가 섬기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자, 본문 말씀 14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높이며 내가 나타나기를 힘쓰지 말고 주님을 자꾸 높여라. 경외하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온전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대로 방주 짓고 사는 거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리는 일에 내가 힘써야 온전한 거예요. 봉사라, 헌금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11조를 드려라. 11조 안 드려. 그럼 온전하지 못하더라.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100억을 11조 하든지 1000억을 11조 하든지 이론을 11조 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말씀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100억을 해도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1000억을 해도 온전하지 않아. 주님 말씀대로 해야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온전함과 진실함. 거짓은 뭘까요? 진실함. 최후의 대환란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을 찾아봅니다. 최후의 승리자. 자,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오. 예수님이 승리자지요. 당연히 승리자지요. 그러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거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 믿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진실한 거예요. 그 거짓된 건 뭐야?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안 하는 게 거짓이죠. 말씀대로 주여,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걸 안 해. 그게 진실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다 공치는 거예요, 공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래요. 죽은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되면 바뀌어. 하루가 지나면 또 바뀌어. 그러면 그 믿음은 주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아. 자, 2장 6절인가 7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그 다음에 2장 7절 찾아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가 아닌데요. 제가 야고보서를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2장. 자, 봅니다. 18절. 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1장 22절 봅시다. 1장 22절. 너희는, 자, 1장 22절을 한번 띄워보죠.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남, 23절에 보면 거울을 보고 얼굴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여러분 얼굴이 다 잘생겼는데요, 거울 보면서 아이고 머리가 여기 생겼구나. 근데 생활할 때는 얼굴 생각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계속 그냥 내 머리가 그렇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아. 다른 사람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잘 믿어야 돼요. 내일 잘 믿지. 목사님, 다음 주에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음 주에도 못해. 오늘 잘해야 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살리라. 오늘 주님 의지하며 살리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간 오늘 택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을 23장 13절, 23장 13절 보세요. 자,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뭐하리라? 멸하리라. 멸 안 한다고 그러죠. 멸 안 한다고 그러죠. 멸하리라. 24장 20절. 24장 20절. 자, 봅니다.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두움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일 따라가고 자기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상식 따라가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꾸 내세워요. 주님 못 따라가요. 평생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요셉도 죽음 앞에서 방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리니 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열조의 묘실에 묻어달라. 여러분, 요셉 죽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진실이 섬길 수 있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요. 온전히 진실하게,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승리자,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받게 됩니다. 한 대로 받게 돼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맞을 거예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렇죠?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고백합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